네, 우리 서기문예당 주인님이신 박동상 교수님 내시고 설교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더니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우리 교도님들 저를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네, 입꼬리를 살짝, 자기만 아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자, 마음이 청정하십니까? 네.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고요하시죠? 잡념이 없으시죠? 네. 우리가 이 감각을 일상에서 익히고 살아야 그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고, 이 감각을 일상에서 익히고 살아야 그 사람이 그 일원상을 신앙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신앙길이든 수행길이든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 가운데 그 마음이 신앙길이고 수행길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교도님들 아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압니까? 이제 하는 것만 남았습니까? 예. 그 교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청정한 마음 가운데에 만상을 드러내고 그 마음 대중으로 일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1년, 2년은 미미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으로 사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매우 큰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시지만 병들고 또 죽음의 앞에 닥쳐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굉장한 많은 차이를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교당에 부임해서 온 이래로 끊임없이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죠? 우리가 예쁜 꽃 보고 미운 사람 보고 좋은 사람 보고 이런 것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청정한 자리를 봐야 돼요. 항상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뭘 느끼고 살아야 됩니까? 왜? 따뜻함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시원함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뭘 느끼고 살아야 돼요? 기분 좋은 마음 느끼고 살아야지. 행복한 마음 느끼고 살아야죠. 편안하고 만족한 느낌 느끼고 살아야죠. 그거 느끼고 살면은 진급 못 합니다. 어떤 마음을 느끼고 살아야 진급해요? 항상 청정한 이 마음을 느끼고 살아야 진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대중을 항상 그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하면서 이 모든 세상을 대할 때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바탕의 경지를 항상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와 그 경계를 드러내는 그 자리, 그 사이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주로 어느 쪽에 치우치시죠? 경계 쪽에 치우치시죠? 경계 아닌 자리는 못 보시고요. 그러니까 반야지, 지난번에 우리 반야지 공부했잖아요. 네, 반야지, 우리 일원상이라고 하죠. 유상과 무상이 서로 바탕한 경지죠. 유상과 무상이 함께 드러나는 그 유상과 무상의 중간에 서 계셔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일상에서 오래 이어져야 우리가 신앙길도 바른 것이고 수행길도 바르고 진급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있어졌다 사라지는 허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도님들이 꼭 그런 공부길을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사은을 공부할 거예요. 사은.
근데 오늘은 사은 천지부모 동법법륜의 법문 말씀 본론으로 바로 공부하는 거는 아니고, 오늘은 사안을 공부하는 우리의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론상의 경지로 사안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은은 이론상을 자각하신 대종사님의 깨달음에서 나온 법문이니까. 그러니까 사은의 법문을 대종사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본의로, 자기 생각으로, 그 시대의 담론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대종사님의 법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법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별, 주착심에서 나온, 중생심에서 나온 법문이 아니라 분별 주착을 넘어선 인류를 관통하고 시대를 관통하고 문화와 종교를 관통하는 그러한 보편적 깨달음, 보편적 심성의 근원에서부터 발현된 그러한 법문이라는 걸 자각하고 사안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은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심고와 기도의 사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법신불 사은이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신불 사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 이제 법신불 사은이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7, 8회에 걸쳐서 정산종사님의 이론상의 대하여를 공부했는데, 그 이론상의 대하여를 공부했는데, 그거는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한 문장의 법문 말씀을 어찌 보면 풀이한 법문인데, 그러면 대종사께서 이론상을 뭐라고 정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풀이한 거죠? 천지만물 허공법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는 거는 대답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버티고 계시면 이제 지가 알아서 대답 다 할 거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버티고 계시면 됩니다. 또는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대답이 작습니까? 하더라도 그냥 버티고 계세요. 네, 자기가 알아서 다 대답하고 할 거니까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를 정리한 것이 정산종사님의 이론상에 대하여 법문이었잖아요. 굉장히 길었죠, 그 법문이. 자, 그런데 법신불 사은이라는 말은 마치 천지만물 허공법계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네. 또는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공부하잖아요. 이론상 서원문에서 유상과 무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유상과 무상이 서로 바탕한 경지가 이론상인데, 그것과 법신불 사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불가에서 법신불은, 보통은 우리가 법신불 이렇게 얘기하면은, 법신불이라는 말은 불가에서 어떤 얘기냐면은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을 법신불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 가면은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잖아요. 손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있고, 손가락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 수인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상징하는 바가 다 다르다고 해요. 잘은 모르겠으나 비로자나 부처님은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쥐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요게 비로자나 불의 수인이라고 합니다. 그 비로자나 불이 원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불의 형상, 불가에 가면 비로자나 불 형상으로 모셔져 있죠. 부처님 형상으로.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형상으로 안 모시고 이론상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론상은 뭐냐? 청정한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청정한 자성이야말로 진짜 부처이기 때문에 형상으로서의 일반 불교에서 형상으로서 모신 그러한 그 부처님이 아니라 원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심상으로서의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심상이 어떻게 생기냐면 청정한 거예요. 네, 청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신불이라는 말 자체도 만법의 몸인 부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법의 우주만유의 본원하고 법신불은 같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를 법신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불가에서는 청정한 경지로 봐요. 근데 청정한 경지로만 보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지 청정한 자리와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걸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잘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불가에서 그러면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법신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수행 공부나 수행 깨나 하신 분들의 마음속에서 법신불 그러면 그거는 이 세상 만물을 상대로 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초월한 열반과 해탈과 완전한 무분별의 지혜를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을 완전히 구분한 출세간의 경지를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는 이론상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진 않죠. 이론상은 천지 만물과 허공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허공법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불교에서 쓰는 법신불하고 차이가 없지만 천지 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법신불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신불이 꼭 그렇게만을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법신불 그러면 항상 오해가 생겨요. 청정한 자리만 법신불인 줄 알아요. 우리로 따지면 유상한 경지만 법신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법신불을 우리가 법신불인 이론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신불 이론상.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원불교에서도 법신불을 단지 청정한 경지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 말 이해되고 계시죠? 제가 말 어렵게 하는 거 아니죠, 혹시? 네, 어렵게 하면 손을 딱 들고 어려워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법신불 사은이라고 할 때는 사은이라고 하는 거는 사은의 세상은 여러분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그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여러분 무상의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상주불멸 여여자연이에요? 아니죠. 항상 변하는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 무상의 경지와 법신불이라고 하는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 그 법신불의 유상의 경지 두 개를 포함해서 법신불 사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 사한이라는 말은 법신불의 경지 안에서 펼쳐진 사은이지 법신불을 뺀 사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은을 말하면 그건 법신불의 경지이고 법신불의 경지는 반드시 사은으로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법신불 사은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사은을 볼 때 항상 사은을 분별지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교도님들께서 지금 요 들은 이 이야기 여기까지가 오늘 해야 될 전부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다? 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덤입니다. 자, 법신불 사은은 천지만물 허공법계와도 같은 말이다. 법신불은 천지만물 허공법계 중에서 허공법계를 표현한 말이고 사은은 천지만물 허공법계 중에서 천지만물을 표현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론상과 법신불 사은과 천지만물 허공법계는 모두 동의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너무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무리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 할 건 없잖아요. 대놓고 이렇게까지 그럴 건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요런 거를 우리 교도님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방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고 나면은 이게 이거를 갖다가 이게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그 대종사님의 법문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엄청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복잡해, 답답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일수록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공부가 편해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래서 교도님들이 안 하자고 제가 안 할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냥 들으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원불교에서 사안이라고 말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신불과 무관한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신불의 경지에서 드러난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난 사안이지 청정한 자리를 완전히 빼고 말하는 그냥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이제 요걸 분명하게 우리 교도님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천지만물 허공법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천지만물 허공법계 그러면 말로는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천지만물 이거는 무상한 세계고 허공법계 이거는 유상한 세계다. 그래서 천지만물과 허공법계를 말로는 구분해요. 유상과 무상을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 경지에서는 실제 체험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깨달음을 거울에 비유하잖아요. 깨달음을 거울에 비유하거든요. 참 깨끗한 거울. 그래서 청정한 깨끗한 거울이 딱 만들어진 순간에 세상이 거기에 비춰지지 거울만 홀로 존재하는 날은 없어요. 거울이 세상에 딱 드러남과 동시에 모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거울 앞에 선 모든 물건들은 다 거울 속에 드러나요. 거울은 어떤 것도 안 비치고 홀로 있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울과 거울에 비친 모습을 구분할 수 있어요. 말로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성품은 청정한데 그 청정한 성품은 이미 세상을 담고 있어요. 세상이 이미 청정한 자리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언어로는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은 청정하다. 그거를 유상이라고 한다. 거기에서 만물이 다 비춰지고 거기서 만물이 다 변화한다. 우리는 이거를 무상이라고 한다. 언어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 청정한 자리가 그렇게 딱 떨어져서 구분됩니까?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보는 가운데 청정하잖아요. 그렇죠? 지 소리를 듣는 가운데 청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경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청정함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마치 청정함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청정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은 백날 찾아봐야 헛수고예요. 네, 그러한 청정함은 생멸경계로 이해한 거예요. 청정함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생멸경계로 이해했다는 말은 청정한 게 있다. 근데 번뇌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번뇌가 있을 때는 청정한 게 없었다가 번뇌가 사라지고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그러면 청정한 자리만 있지 번뇌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청정한 자리라고 한다면 청정한 자리가 생명이겠어요? 불생불멸이겠어요? 생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우리의 번뇌와 무관하게 항상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불생불멸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자, 이게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세상에 쓰는 그 수많은 개념적 언어들이 있죠. 상대적 언어들이. 예를 들면 있다 그러면 있다는 거는 뭘 전제한 거예요? 없다는 걸 전제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정이다 그러면 뭘 전제한 걸까요?
그리고 또 이롭다. 그런 거는 또 뭘 전제한 말이죠? 해로움이 전제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으면은 이로움이 없으면 해로움도 없는 거예요. 불의가 없으면 정의도 없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선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반대의 개념이 정의가 미리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아주 많은 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것과 유사하게 이것과 딱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가 유상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엇이 전제된 말인가요? 무상이 전제된 거예요. 불생불멸을 말하면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인과보응이 전제된 거예요. 천지만물을 말하면 뭐가 전제된 거예요? 허공법계를 말하면 뭐가 전제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 이렇게 양면성으로 존재하듯이 불법을 설명할 때도 모든 용어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원불교에서 유상과 무상이라는 말이에요. 유상과 무상. 그러면 유상과 무상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경지이지 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상을 말할 때는 뭐가 전제된 말이에요? 무상을 말할 때는 유상이 전제된 거잖아요. 그와 같이 법신불사은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은 그러면 뭐가 전제된 거예요? 법신불 그러면 뭐가 전제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말해도 그 말은 항상 법신불의 경지를 떠난 사은이 아니구나라는 걸 항상 전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은은 사은대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법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엉뚱하게 자기 상식과 견해에 치우쳐서 법문을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설명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반야심경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반야심경 훅 지나갔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빨리는 끝내야겠고 그래서 조금 조급하게 막 좀 진행한 좀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오늘 그때 그 반야심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한번 방금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미 그때 설명은 다 드렸지만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개념이 등장했냐면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하여 할 때 바탕이라는 말을 서로 바탕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이러한 식 그러니까 뭐냐면 유상과 무상이 함께 드러나는 경지에 대해서 원불교는 이제 이론상을 설명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양면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함께 딱 붙어 있는 경지를 이론상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반야심경에도 이와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간다리 그 양변이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양변을 연결해 두는 중간다리가 뭐냐? 불이라는 말과 즉이라는 말이에요. 불이, 즉 따라해볼까요? 불이, 그다음에 즉. 예,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할 때 불이 이렇게 쓰는데 그 이자를 다를 이자라고 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거스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박근삼 교무만의 생각이에요. 보통은 다르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그게 좀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불이라고. 근데 뭐 한자에 써 있는 얘기니까 불이라고 해석할 때 그거는 다르지 않다, 거스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매끄럽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 했죠? 곧 즉이라고 하잖아요. 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까워서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사이가 없는 그런 바로 붙어 있는 상태를 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불이라는 말과 즉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매우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불이와 즉, 요거를 잘 이해하면 반야심경을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의 경지는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복습을 해드리자면 반야심경에 드러나는 개념이 공이라는 게 있죠. 공 텅 비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불교는 공이다 하잖아요. 그 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공과 대별해서 뭐가 있냐, 그 오온, 그 다음에 18개가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해서 18개, 그 다음에 12연기, 12가지의 그 인연돼서 벌어지는 12연기, 그리고 사성제. 요 사성제와 요 네 가지와 공이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이의 관계이고 즉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이쪽 손이 공이에요. 자, 이 공과 그 다음에 오온이 불이의 관계고 즉의 관계다. 공과 18개가 불이의 관계이고 즉의 관계이다. 공과 12연기가 불이의 관계이고 즉의 관계이다. 공과 사성제가 불이의 관계이고 즉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공과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불이,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지 않고 존재하는 관계이다. 그러니까 거스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얘가 얘를 방해하거나 얘가 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변화가 존재해도 공은 변하지 않아요. 공이 있다고 해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게 가치 있는, 그걸 보고 불이,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둘은 이렇게 있어요.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불이와 즉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불교는 반야심경의 공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아까 공하고 여기 아까 뭐 쭉 오온 18개, 그 다음에 뭐 12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쭉 나오잖아요. 요거를 원불교에서는 지금 반야심경의 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론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상이라고 말하고, 상주불멸여여자는 유상이라고 말하고, 공과 불이 또는 직의 관계로 있는 요 오온 18개 12연기 사성제를 무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궁극적 깨달음은 즉과 불이라고 말했죠. 이 두 가지가 즉하고 불이한 요 관계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세상을 보는 거를 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세상을, 유상과 무상을 이렇게 함께 드러내는 경지를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일원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의 경지와 원불교에서 말하는 일원상의 경지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경지에서 차이가 없어요. 무상을 어떤 걸로 설정했냐, 언어를 어떻게 썼냐라는 것만 차이가 있지, 실제 경지 안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경지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야바라밀이 불가에서 바른 견해이듯이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이 바른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듯이 일원상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은을 바라볼 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쪽이죠. 변화는 무상의 경지죠. 사은이 천지분모 동포법률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유상이에요. 반야바람일에서는 공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요것이 직해 있고 불이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지 않는 관계로 존재할 때 요것이 바른 견해라고 한다면 사은과 그 다음에 청정한 이 자리가 이렇게 함께 드러나야 우리가 사은을 바르게 읽는 견해가 되는 거예요. 요 말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사은을 사은으로 읽으면 안 되고 사은을 청정한 자리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은을 청정한 자리 밖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청정한 경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은을 봐야 돼요. 이렇게 안 보면 대종사님의 견해가 아니고 우리의 사견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법문이 항상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종경 서품 1장 우리 교도님들 외우시나요? 원기 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사실 명료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이 말을 불가에 방금 저희가 공부했던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논리 구조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반야바람일에서 색, 불이공, 공, 불이색.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제 요거잖아요. 요게 핵심이죠? 색, 불이공, 공, 불이색.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제 요건데, 요거를 갖다가 만유가 한체성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유가 한체성. 만유, 불이 한체성. 이렇게 되겠죠. 만유, 불이 한체성. 한체성, 불이 만유. 만유 즉 한체성. 한체성 즉 만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불이하고 즉이 빠져 있는 것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불이하고 즉만 빠져 있을 뿐이지 요게 지금 불가에서 얘기하는 반야바람이라고 설명이 같은 맥락의 설명이란 말이야.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말했잖아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말은 뭐 만유가 한체성이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냐.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말도 만유가 한체성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말도 반야심경식으로 설명하면 만법 불이 한 근원, 한 근원 불이 만법, 만법 즉 한 근원, 한 근원 즉 만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가운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가운데 그러면 여러 개 중에 가운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뭐 여기 한 가운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이 가운데라는 거는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인 이 경지는 이런 뜻이에요. 이 경지는 이런 말이에요. 이 가운데라는 말이 그럼 불교 우리가 반야심경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게요? 이 가운데라는 말이 시고 공중 이렇게 돼 있어요. 시고 공중 이게 이 가운데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시고 공중. 시고 공중은 이러한 고로 공 가운데에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러한 고로 공 가운데에는 시고 공중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공중이라는 것이 그러면
공한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공이 어떻게 가운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있다는 거는 주변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변이 있고 가운데가 있으면 그건 공의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가 되신 거 맞죠?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거는 주변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공한 경지는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공한 경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이 가운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어떻게 이 가운데에는 이러한 경지는 어떠한 경지냐? 이러한 경지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경지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해서 한 뚜렷한 기틀을 이룬 경지예요. 그러면 불생불멸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죠. 반야심경으로 따지면 공이에요. 공. 그리고 인과보응의 경지는 뭐예요? 무상한 경지예요. 무상한 경지.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유상과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하는 무상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바탕이라는 서로 바탕에 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바탕에 있다. 라는 말은 불생불멸 즉 인과보응이고 인과보응 즉 불생불멸이고 불생불멸 불이 인과보응이고 인과보응 불이 불생불멸이다. 이거를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를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과 무엇이 한 뚜렷한 기틀이에요? 인과보응과 불생불멸이 한 뚜렷한 기틀. 만유와 한체성이 뚜렷한 기틀. 만법과 한근원이 뚜렷한 기틀. 이거를 이론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요 감각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감각이 중요하다고요. 양변이 서로를 어긋나거나 거스르지 않고 서로를 막 어긋나게 하거나 거스르거나 서로를 오염시키거나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고 서로가 조화로운 이 불의로 함께 딱 붙어 있는 이 경지가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은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은을 바라볼 때도. 그래서 사은이라고 하는 거는 사은이라고만 말하면 마치 무상한 경지로 들리지만 사은은 무상한 사은이지. 이론상으로 따지면 사은 그러면 무상한 경지지. 하지만 그냥 무상한 것이 아니라 유상과 바탕한 무상한 경지예요. 사은은 그냥 무상한 게 아니라 유상과 바탕한 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은은 인과보응의 경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인과보응의 경지가 아니라 불생불멸과 바탕한 인과보응의 경지예요. 사은은 불생불멸과 바탕한 인과보응의 경지지 그냥 인과보응의 경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은은 천지만물의 경지예요. 하지만 그냥 천지만물의 경지가 아니라 허공법계와 바탕한 천지만물의 경지예요. 사은은 그냥 천지만물의 경지가 아니라 허공법계와 바탕한 천지만물의 경지란 말이에요. 사은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 사은이라고 하는 언어를 대할 때 항상 그 본질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그 자각과 함께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반드시 사은장을 공부할 때는 이론상의 차원에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사은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보면 피은과 보은과 배은의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법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의 바탕한 인과보응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매우 힘들죠?
그래도 이해되시죠? 안 되면 꼭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시청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사안을 읽을 때 너무 상식과 이해 차원에서 그 사안을 읽었어요. 너무 상식과 이해 차원에서 그래서 초월과 본질의 차원에서 사안을 읽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사은의 본문은 대종사님의 견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중생심을 그냥 중생심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 정도의 본문에 머물러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세상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엄청난 책이 세상에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나왔다. 수많은 책이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없어지는 책들. 그 중에는 어떤 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들. 여하튼 수도 없는 책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인문학 관련된 책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막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 책이. 그런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인과관계를 밝힌 거예요. 사람과 사회의 인과관계, 사람과 이 세상의 인과관계를 밝혀놓는 게 그게 인문학이에요. 사람 빠지면 인문학이라고 안 해요. 사람의 삶을 인과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들이 인과관계예요.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이 인문학적 소양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저희의 책을 사은의 교리를 딱 본다. 그럼 어떤 느낌을 갖냐면 별거 없네? 너무 상식적이고 별거 없는데? 많이 빈약한데? 라고 아마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단지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딱 그렇게밖에 안 읽혀요. 네. 세상에 서점 가가지고 어떤 책이나 한번 뽑아보세요. 원불교 사원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그 세상의 인과관계를 밝혀놓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원불교의 사안은 단지 인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를 대종사님의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 시공을 초월한 그 깨달음의 보편적 깨달음의 경지를 담고 있는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만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나온 법문이 아니라 깨달음의 근원을 둔 그러한 법문이라고 자각하고 읽어야 우리의 사은의 법문의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수많은 세상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시대를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인문학적 교양도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절대불면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은을 절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황한 설명을. 저희들 지금 우리 교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론상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론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학습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론상을 열심히 학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모든 법문을 이론상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수행을 이론상을 근본에서 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론상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상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볼 때는 이론상과 무관하게 읽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론상의 관점 아래에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읽어야 되는데 꼭 이론상 공부는 이론상 공부고 다른 법문은 또 다른 법문이에요. 연관을 못 시켜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안 하실 거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안 하실 거잖아요,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당만 오면 알 수 있게. 그냥 교당에서 눈만 뜨고 앉아 있으면 지겹게 들어서 자동적으로 알 수 있도록. 예. 예, 세뇌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제가 출가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매우 참 오만한 태도로 공부하지 않았나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만한 태도로. 학부 다닐 때 사안 같은 걸 보면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볼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별로 어려운 얘기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읽어보면 대충 이해되는 것 같고 모르는 거 많이 있기는 해도 한글이라 그냥 쉽게 느껴졌어요. 자세하게 뜻을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대충 읽고 대충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현장에 나와가지고 보는데 현장에 나와서 이제 보니까 교도님들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어떤 분은 대학 교수도 있으시고 많이 배우신 분도 있죠. 각자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인문학 관련, 어떤 분은 뭐 공학 관련 수많은 이제 각자 나름 전문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리 해석하는 걸 들어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나보다 더 가관이야. 왜? 대종사님의 법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리학 공부를 했다. 그럼 대종사님의 교법이 물리학적 지식으로 대종사님의 교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뭘 했다. 그러면 의학을 했다. 그러면 그 의학적 상식으로 대종사님의 교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또 인간관계를 치열하게 살았다. 그러면 막 그 나의 삶의 경험에 바탕해가지고 대종사님의 법문을 또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똑똑한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그냥 각자가 자기 수준으로 읽는 거예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또 불교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자기의 안경을 끼고 자기의 수준으로 대종사님의 교법을 다 그렇게 읽고 앉아 있더라 이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는 안 그랬냐? 저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론상을 똑바로 모르는 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론상이 뭔지를 자각을 못하고 그리고 교리를 보기 시작하니까 교리가 자꾸 그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론상은 대종사님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견해로 이런 교법을 봐야 되는데 이 대종사님의 교법은 모르는 채로 이론상은 모르는 채로 교법을 보니까 모든 교법이 이론상과 무관하게 해석이 되니까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분별주착, 자기의 아는 것,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확신으로 모든 교법을 읽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이 오염되는 그러한 지점들이 이런 사은, 이런 교리들이에요. 사안의 교리들. 심지어는 이론상마저도 무슨 물리학적 상식으로 읽고 있어요. 이러니 골치가 아프죠. 그럼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안에 텅 비었대요. 그래서 공이래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양자 역학이 어쩌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보니까 파동인 줄 알았는데 물질이고 물질이 어쩌고 파동이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게 도대체 대종사님의 교법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해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는 매우 불손한 거예요. 이 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수행에 전혀 유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왜? 다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식에 불과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이해가
그 모든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니까 실제 체험에서는 절대 밥 먹을 때는 구현되지 않는 거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는 절대 쓸모가 없는 것들이니까 과연 대종사님이 이런 공리공로를 과연 좋아하셨을까?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과연 좋아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최근 들어서 일원상에 대한 중요성을 교단에서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로 일원상을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로 교단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찌 보면은 당연히 그랬어야 됐는데 너무 오랫동안 일원상이 우리 교리의 중심에 오지 못했어요. 그거는 어렵고 너무 고준한 법문이라서 아무나 접근하면은 불경스러운 거야. 그거는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이어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고, 저같이 이렇게 핫바리 교무들이 막 일원상 얘기하고 그러면 불손한 것처럼 인식이 되고, 그렇게 실제로 제 스스로가 그렇게 일원상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두려웠어요. 두려웠어. 이거 잘못하면 이거 불손한 거고 이건 혼날까 싶어가지고 두렵게 느껴졌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일원상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챙겨야 할 그냥 기본적 상식이에요. 모든 인류가 근본초로 삼고 자기 삶을 진급의 방향으로 이 인류를 낙원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식으로 장착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경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온불교에 들어온 첫 발걸음을 내미는 온불교에 들어온 신입교도들부터가 사종의무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원불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면서 이제 신심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무슨 사종의무가 더 중요하겠어요? 일원상이 더 중요하겠지. 계문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일원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계문을 지키고 사종의무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교단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법회도 참석하고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일원상을 자각하는 데서 있어야죠. 그것이 인간관계로 끌려가지고 교당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사은은 저에게 항상 짐과 같은 법문이에요. 봐도 어려워요. 옛날에는 쉬웠는데 봐도 어려워요. 제가 넘지 못하고 있는, 제가 아직 시원하게 넘지 못하는 산 같은 법문이 사은이에요. 이론상 이거는 시원하게 넘어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근데 사은은 매우 어려워요. 사은은 매우 어려워요. 사은이 어렵게 느껴지면 여러분이 공부길 접어든 거예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큰 줄기인 사은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함께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사안을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